10월 27일 일일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만이라 하는 나약함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어떤 것은 성취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성취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예언은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루어질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중 어떤 예언은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언약이죠. 다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사는 아니었고, 지키기만 한다면 자신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평안해질 언약이었어요. 어째서일까요?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만 알았지 언약의 뜻은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렇게 회개할 마음이 없어진 채로 속죄제가 드려졌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채로 화목제가 드려졌어요. 결국 화산이 터지듯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했고 이스라엘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는 그것을 기억하듯 다니엘서가 기록되었어요.
바벨론에 잡혀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했어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죠. 불안에 떨었죠. 그들은 이제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희망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완전히 잊으셨을까에 대한 답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신 것일까요? 함께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바랍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들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29절과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무슨 이유인가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교만을 품었거든요. 이 교만은 가벼운 잘난 척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죄사함 받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애를 쓰죠. 그런데 경고를 듣고 나서 행실이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과연 쉽지 않습니다. 행실이 완벽하면 타인을 과소평가하기 쉽죠. 또 타인을 잘 이해해도 행실이 부실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양하기에 마음과 행실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연약함은 완벽히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경고를 받은 후 12달, 즉 1년이 지나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차 싶은 거예요.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잘난 척하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처럼 사람의 연약함이란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수란 것은 찾아오죠. 그때는 나락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때 사람은 바닥을 경험해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고 다윗은 자녀들의 반란으로 쫓겨다녀요. 여러분, 저는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우습게 여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에 관한 거예요. 저는 무단횡단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 18kg 감량하고 살 빼고 나서 다신 과자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하냐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요. 이 마음은 겸손에서 나와요. 죄에 대해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유월절이라는 것도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의 뜻에 대해서 교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락일 테죠.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이 보이죠? 그게 나락입니다. 이란의 22세 여성이
경찰 구타로 사망한 것을 보셨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결단력이 없이 산다고 행패 부린 사람이 보이죠? 그게 나락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나약함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자칫하면 범죄자가 되고 자칫하면 율법교사가 되어 그 안에서 기독교인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게 될 때 돌아올 길이 있어요. 나락으로 떨어져도 올라올 길이 있어요. 범죄에 대한 값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올라오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갚아주시는 길이고 삶의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고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길이에요. 36절과 37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의 고백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범죄자와 율법 교사 사이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지 말고 다만 겸손을 간구하세요. 그렇게 될 때 진정 교만이라 하는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니엘 4장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다 아시죠. 저희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를 지을까봐 염려합니다. 또한 저희는 주변인들을 죄인 취급하는 율법 교사가 될까봐 염려합니다. 저희는 심판이 두렵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기를 연습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나약함 때문에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움투성입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때로 나락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허락해 주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주변에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도 죄에 연약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만 저희의 겸손하고자 하는 마음을 악용하려는 자들을 크게 벌하시며 그가 느부갓네살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으로 저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첫째,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